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배워라.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5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63쪽의 큰 제목이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 이런 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한번 1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은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우리가 제자들이라고 그러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듭남은 것에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진리를 붙들고 사는 것이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어에는 followers of God, follows God.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말 대신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영어권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follow the Jesus Christ, 이렇게 하면 나는 크리스찬이란 말인 것이죠. 여러분들 요새 SNS 보면 follower 있죠. follower, following, follower. follower는 나를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죠. 나를 이렇게 따르죠. 내가 following 하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 그런 것도 보면은요,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인기 많은 스포츠 스타를 따라가고 연예인을 따라가고 또 자기가 추앙하는 그런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팔로워 한다 이거죠. 팔로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로워하는 사람이에요. 팔로잉 하는 사람이에요. 따라가는 사람이죠.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맨 항상 그 SNS만 보는 거예요. 인스타, 페이스북, 무슨 카카오, 이런 거, 맨 그것만 올리고, 내리고, 그것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도 그런 거 있는데, 가끔 이렇게 보긴 하는데, 그거에 아주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젊은 세대들 말이죠. 이렇게 대면을 안 하니까, 사람들 만나지 못하니까, 그런 이제 가상 공간에서, 그런 이제 SNS 공간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따르기도 하고,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죠. 1번,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행한다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약교회의 교리를 바울을 통해서 세우셨지만 또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신약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최고의 그 모델을, 본보기를 바울 사도를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한 거죠. 여러분, 누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경건하고 온전하게 신실하게 살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가 영적 스승이라는 거 있잖아요. 영적 스승이라는 분 있잖아요. 우리가 이성호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나의 영적 스승은 피터 러크만 목사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그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몸을 발자취를 잘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성호 목사님이 러크만 목사님 그 미국에 방문을 하면은, 플로리다 가면은, 휴가 때 가면은 자기가 한 이런 사역 같은 거 보여주고 또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런 것도 나누고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또 나가서 복음 전하고 하는 거 다 이렇게 어김없이 하고 자기가 같은 그런 경건한 루틴, 경건한 규칙적인 생활을
항상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건한 생활을 늘 유지하고 또 침체되지 않고 자기에게 그런 동기들을 늘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동기예요. 또 우리의 영적 스승 이송호 목사님이시잖아요. 이송호 목사님 보면은 항상 우리들에게도 목회자들에게도 나를 따르라 해. 나를 보라 해. 그분은 그렇게 했어요. 나는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여러분은 나이가 젊잖냐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이럴 걸 하는데 당신들은 더 할 수 없느냐고. 이렇게 촉구하기도 하고 또 항상 그런 범연을 하셨어요. 그 따라야 할 믿음의 선배들이죠. 또 우리가 많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그러한 크리스찬이 있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전기나 책들을 보면은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르는지 보여주는 귀중한 모델이나 본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신실한 크리스찬의 생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자서전이나 전기문은 우연하게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았던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의 본을 우리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야 할 성도는 신약의 바울 서신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본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단순한 모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방이 되려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선을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종교인들이 구원받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이 흉내를 내려고 그럴 때 경건한 모양을 흉내 내려고 그러기 때문에 위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흉내를 내는 거죠. 겉에서는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하고 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 육신대로 행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들통이 나가지고 무슨 방송에도 나오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선을 행한다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보방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고통마저도 자신의 육신을 채우면서 따랐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바울은 그의 몸에 예수의 표를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지녔던 사도였다. 마크 오브 더 로드 지저스 크라이스트인데 예수님의 그런 마크를 가졌다 이거죠. 마크. 명찰을 가졌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조되는 건 뭐냐? 짐승의 표. 마크 오브 더 비스트. 저 그리스도도 자신의 마크가 있어요. 저 그리스도의 마크가 있다고. 또 우리 성령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마크 오브 더 바이블 빌리버. 바이블 빌리버의 표가 있다고. 여기 이렇게 우리 거리 설교 나가는 우리는 그런 안 하지만은 사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공개적으로 하거든요. 숨어서 하거나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단들이나 이 비성경적으로 한 사람들은 항상 비밀리 한다고. 가정에서 쉬쉬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참 공개하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믿는 침례교회에서 나온 복음 전파자들이에요. 명찰을 처음에 달았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이제 거리 설교 나갈 때나 그런 거 할 때는 그걸 하려고 그래요. 거기 교회에다가 성경대로 믿는 성경 침례교회.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학교 앞에서 그 전도지를 막 돌리고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 경비 아저씨가 막 뛰어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못하게 하는 줄 알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전도지 하나 뒀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나오셨냐고 막 그러더라고. 그냥 이상한데 아닙니다. 웃으면서 그랬죠. 어디서 나오냐고. 성경대로 믿는 성경 침례교회에서. 그래요? 하셔도 돼요.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교회나 또 신천지봐요. 이상한 이름 해가지고 마음 무슨 비우기 운동 또 무슨 뭐요? 사랑방 공부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몰래 사람들 해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는 그건 비겁한 거지. 비겁한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도 자기가 여호와 증인 이렇게 안 한다고요. 떳떳하지 않아요. 뭔가 자기네들도 양심이 부끄러운지 아나 봐요. 신천지도 그렇고
또 여기 와서도 여기 보면 뭐 누가 뭐 예수님이 벌써 왔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딱 알아챘죠. 그래서 제가 신천지에서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멍멍거리면서 왜 말을 못해요? 내가 그랬죠. 이만이죠? 그랬더니 맞다고. 왜 그렇게 말을 못하냐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분사된 표가 있어야 됩니다. 분사된 표가 있어요. 고난의 흔적이 있고 살아있는 간증이 있어야 되고 영적 싸움의 흔적들이 있어야 됩니다. 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들이 믿는 지역교회들은 영적 싸움의 흔적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예. 노병들 보세요. 여러분들 베테랑 노병들 보면은 다 휠체어 앉아 있잖아요. 다 휠체어 앉아 있고 훈장 딱 달고 말이죠. 그 다음에 팔도 한쪽 없어지고요. 격전지에서 싸우는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표가 뭐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땀을 흘린 표가 뭐예요? 네, 그죠? 여러분들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은요 여기 항상 땀 자국이 남아있잖아요. 소금기가 등에도 소금기가 있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땀에 흠뻑 젖어 있고 말이죠. 막 또 전쟁 군인들은 화약 냄새가 나잖아요. 폭탄의 그 화약 냄새가 나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정말 멋있는 그런 표를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표라는 것은 바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그런 군사로서 살아있는 간증이 있고 고난의 흔적이 있고 또 사랑의 그런 표들이 증표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 단순히 모방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몸소 체화했던 성도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몸소 체화한다는 것은 말로만 막 이렇게 떠들고 말이죠. 이게 저도 그 선교단체에 있어 봤는데요. 아니, 말은 그렇게 뭐 굉장히 유수같이 해요. 아주 기가 막히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니까 말을 하지. 그런 데 가면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아주 유수 같아요. 말은 잘해요. 또 무슨 큰 교회 이렇게 저도 청년부도 다녀보고 대학부도 다녔는데 말들은 그렇게 잘해요. 저는 너무 잘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는요 말이 필요 없어요. 사실 행동으로 아멘을 해야 돼요. 행동으로 우리가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성령들이 믿는 그리스도. 자, 체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정립이 돼요. 우리 인격화되어서 그게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말을 위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애가 되어서 그것이 몸소 체화되어서 나오는 그런 간증의 그런 나눔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아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의 사역부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마케도니아의 지금 그 터키, 에게 저쪽 북쪽에 마케도니아, 그리스가 있고 불가리아가 있잖아요. 루마니아, 체코, 거기 다 그 마케도니아 지역이에요. 거기가 유럽이거든요. 그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 환상을 보았잖아요.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와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 도와달라고 한 환상을 보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었더니 가라고 허락을 하셨던 거죠. 원래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을 참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동족으로. 그래서 그렇게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고비도 넘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됐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유대인들은 이제 닫아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대로 하나님께서 가게 만드시고 원래 진작 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바울이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사실 유대 땅은 굉장히 작잖아요. 그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실현이 된 거라고. 실현이 된 거야. 근데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도 갔죠. 그 마케도니아를 통해서 로마로 갔잖아요. 예.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또 지중해를 통해서 갔잖아요. 이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세상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냥 그 대양과 그 유럽 그 지중해를 다니면서 어마어마한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갔잖아요.
전에 오는 소식을 들으면 이 포르투갈, 스페인으로 해가지고 영국까지 간 흔적이 있어요. 영국에. 어마어마하고 세상이 그렇게 넓은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이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런 하나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바울의 그 마음이 여러분 막 그냥 막 타는 거죠. 막 쿵쾅쿵쾅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생명, 이 영생의 약속이라는 이 능력의 성령의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전파한 것이에요. 우리 그 김우중이라는 사람이 배우그룹의 그 전 기무자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저는 그렇게 바꿨어요. 세상은 넓고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은 너무나도 많다.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이방의 민족들이라는 것은 지구촌의 인류들이잖아요. 그럼 지금은 더 넓어진 거야, 지금.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면서 세상이 그냥 그 뭐 유럽이라는 나라는 한 부분이었잖아요. 한 4분의 1 정도. 지금 이 아시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뭐 엄청나죠, 이거. 예. 우리 아시아만 해도요. 세계 인구의 60%가 아시아에 살아요. 45억에서 47억에 살아요. 79억의 인구 중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바른 말씀과 바른 복음을 가진 민족이 어느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민족적인 바른 성경과 바른 복음이 들어와서 지역교회가 자체적으로 생성된 거는 아시아에서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필리핀은 일찍 들어왔어요. 바이블 빌리버 선교사들이 지금도 거기 한 3, 4명 있다고요. 북부에 루선섬도 있고 저쪽 밑에 민다나오도 있고 그런 데 있어요. 3명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 가지고는 역부족이죠. 필리핀의 인구는 1억 2천만 명이에요. 1억 2천만 명. 섬이 7천 개나 되는 거예요. 그래 거기는 캐톨릭 국가라 가지고 300년, 400년 동안 스페인이 통치를 했다고. 전부 그냥 로마 캐톨릭이에요. 뭐 택시를 타도 그렇고 전부 다 그냥 묵주 돌리고 마리아 상을 물고 집집마다 다 그랬다고.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트남은 1억이야, 1억. 9,800명이 인구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남북한 합체 5천만 명 아니에요. 베트남은 9천만 명. 9,800만, 1억에 가까운 곳이에요. 일본도 1억 2천 명이죠. 또 인도가 14억이고 중국이 14억이고 미얀마가 5,400만 명, 캄보디아가 1,600만 명, 태국이 7천만 명. 뭐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와,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하면은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거 누가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게 됩니다. 예, 피터 럭한 목사님은 세상이 넓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주 너무 눈물로서 기도했다고 해요. 그 제자들이 세계 도처에 그냥 뭐 벌써 오래됐죠. 1950년대부터 계속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부터 생애를 마치고 또 그 후계자 또 가고 계속 그런 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울 사도 한 사람이 3차, 4차 그 당시엔 세계죠. 세계 대륙을 다녔으니까. 세계 여행을 했잖아요. 교통도 알뜰하지 못하고 통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그냥 육로를 통해서만 갔다고 해요. 바다길 육로로. 얼마나 험난했겠어요. 얼마나 험난했겠어요. 지금은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월리엄 캐리가 인도로만 가려고 해도 진짜 저 희망봉을 돌았어요. 이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가지고 희망봉을 남아프리카 공항을 해가지고 이렇게 갔다고. 몇 달을 그냥 거길 가가지고 가는 도중에 죽기도 하고 말이죠. 병도 들리고 막 그랬다고.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도 가고 알래스카도 가고 태평양으로도 가고 그렇게 했다고. 근데 지금은 뭐 어려워서 못 간다? 그럼 우리 핑계할 수 없어요. 이 항공로를 보면요. 거미줄 같아요, 지금. 여러분 항공로 보면은 계속 뜨고 돼요. 이 세계가 거미줄 같아. 이 항로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놀러 다니고 뭐 즐기고 그런 걸로 다니잖아요.
사업하러 가고 돈 벌러 다니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바울은 세상의 제국이 딱 거는 그 로마로 가는 길로 복음을 전파하러 갔다. 그러니까 로드스 맵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드스 맵.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도로가 로드스 맵이 된 거예요. 주님의 길이 된 거예요. 주님의 길. 놀랍죠? 세상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길을 닦아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로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은 곳이에요.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거짓 복음과 거짓 교리와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마귀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너무나 분노할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2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도 바울을 모방하는 사람이 아니다. 가짜 성경으로 가짜 구주를 섬기며 가짜 기독교를 만들어 놓은 자들과 달리 바른 성경에 기록된 것을 실제로 행하며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여기 자매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오늘. 부목사가 불러가지고, 성경된 침례교회 이상한 데니까 절대로 거기 가시면 안 된다고. 뭐가 잘못됐냐 했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전도지 만들었잖아요. 그 전도지 읽어봤냐? 전도지 좋다 이거야. 뭐가 잘못됐냐? 지옥에 관한 초속책자를 또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목사한테 또 일렀나 봐요. 그 목사가 호출해 오라고. 그래가지고 뭐 잘못됐냐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그 자매님 그랬대요. 자매님 참 담대하셨어요, 굉장히. 잘못된 게 있으면 나를 설득해봐. 막 목사가 말을 못해요. 그랬더니 공부 좀 내가 더 해가지고 그때 알려줄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목사는 구원도 안 받은 목사다. 그 목사는 자매님보다 성경적으로 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논쟁하지 하려고 그러지 말고 가르쳐주라. 내가 가르쳐주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셨다고.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전부 불려갔어요. 교황한테 불려갔죠. 로마 카톨릭 공회에 불려갔죠. 루터 보고 말이에요. 너 신앙 버리라 그래요. 찌빙글리 보고 너 버리라 해요. 왈덴스 보고 버리라 해요. 안 버리면 화형에 처하겠다. 그것만 다른 거야. 교황에 불려가고 주교에 불려가가지고 추방되고 말이죠. 화형에 당하고 말이에요. 순교하고 막 그랬다고. 그 뭐가 달려 지금? 성경대로 실행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잘된 교회냐고 그랬더니 성경대로 성경에 없는 것을 행해서 뭐 잘못된 거 있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성경에 없는 것을 하면 한두 가지를 하게 되면 5만 가지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바른 성경과 바른 진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구원은 또 잃어버린대요. 그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이 거기에 지금 영원히 기록됐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잘못하면 파낸다는 거야. 그런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진리 앞에서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주위에 있는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거기에 있는 그 교우들한테, 신자들한테 복음 열심히 있는 동안이라도 열심히 전하셔가지고 구원받게 하시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구원받는 거라고. 0.001%라도 인간의 의가 들어가면 그건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그래도 그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행하는 것은 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는 행함이 두 발로 실제로 걷듯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행하는 경건한 생활은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표죠? 증거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을 안 따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육신대로 살고
그냥 거듭난 거에 만족해 살고 그렇게 한다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따라야 할 성도들에게 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랬잖아요. 사랑 안에서 행하라. 사랑 안에서 행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은 거기는 행함이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갔더니 막 눈치만 문다. 와, 누가 나에게 정죄할까봐 막 두렵다. 와, 누가 나를 야단칠까봐 두렵다. 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미운 사람이 있다. 너무 냉랭하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인데 그 사람의 인격 안에서 행하는, 사랑 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인격과 그런 것들이 없다면 얼마나 참 그거는 죽은 믿음이에요. 교리적인 것으로만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믿음이 아닌 것이죠.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 지식도 사랑 안에서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식도 사랑 안에서 실행하는 것이죠. 실행하는 것.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길거리에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과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하고 다퉈. 그건 뭐예요, 그거? 너무나 이율배반적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러 갔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대적한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싸운다? 그럼 그게 말로 그건 위선이에요. 우리 그 성민을 믿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목회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떨어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제외시켰지만. 거리 설교를 내가 갔는데 그 목회자는 그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더라고. 그 자리 싸움을 하더라고. 마치 무슨 장사 그 자리 다툼하듯이 여기 내 자리라고 원래 했다고 그 사람도 막 싸우고. 참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내가 싹 말렸어요. 형제님 그거 아니라고. 가끔 그런 한두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복음을 전파하는 동기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일 기본적인 마음을 잊어버린 것이. 잊어버렸다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고요. 내가 나까지 다 포함시켜야 돼, 거기에. 여러분 죄인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그럼 당신은 무슨 의롭고 똑똑해서 여기 나왔어요? 아니라고. 나도 구원받은 죄인이잖아요. 나도 원래 더러운 하나님을 몰았던, 지옥도 심판도 몰았던 그런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았잖아요. 근데 내가 조금 더 일찍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아직 안 믿는 사람들에게 크게 막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얘기해야 되지만 우리는 같은 그런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한 자가 겸손하게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전해야 돼요. 사랑과 은혜로 전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그래서 성도는 실제로 행해만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Imitation of Christ. 이거 벌써 제목부터 imitation이잖아요. 같은 책은 본받음, 곧 모방을 가르치기 때문에 비성경적이다. 저도 토마스 아킨퍼스 책을 읽었어요. 그 전에 제독에 있는데 좋은 말이 많아요.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덕망, 또 자세, 이런 거 좋은 그런 격언들이나 명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격언들이나 명언들이 로마 카톨릭적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수도사들, 이 사람이 수도사 부원장이었어요. 독일에서 태어나서 네덜란드로 가가지고 로마 카톨릭 사제였어요. 신부였어요. 신부고 종교개혁 당시에도 로마 카톨릭 수도원 부원장을 했다. 거기서 이 사람이 저주를 활동하면서 이 사람은 세상에 나서 복음 전파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냥 그 수도사들 있죠. 거기서 그냥 자기가 그냥 막 절제하고 금욕하고 주로 그런 거에 대해서 다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종교인이지.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는 성체 성사의 존엄함에 대한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마 카톨릭의 교리를 그대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미사로 드리는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믿었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도 보면 굉장히 경건하잖아요. 예. 그 로마 가톨릭 사진들 보면 수준 보면 아주 굉장히 건강하다고. 절제하고 금욕하고 또 막 명상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찬양하고 뭐 그런 걸 다루니까 사람들이 좀 이제 매료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이 개신교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은 네덜란드 아우구스파의 그런 신비주의 수도사에서 신비주의야, 한마디로 말하면 신비주의야. 윤리도의가 도덕적인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 사람은 비성경적인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가 아니라 따르는 자이다.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66페이지 넘어가서 2번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리셨다는 것은 그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희생물로 드리셨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증표가 뭐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독생자이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킨 거예요. 곧 자기를 희생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희생이 된 것이죠. 우리가 그 헌혈이라고 말하냐, 헌혈. 예? 우리가 막 수술실에서 막 피가 모자라 죽어가는데 막 급하게 가지고 무슨 뭐 RH 마이너스인데 무슨 혈액형 가진 사람이 있냐. 한 사람 딱 나오면 그 사람이 희생을 해야 돼요. 가가지고 피를 뽑아야 돼요. 시력하는 생각이 나는데 그 어린 10살짜리 그 미국 꼬마 아이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크게 다쳐가지고 머리에 피가 나가지고 이제 수술을 막 하는데 얘 피가 그 특이한 피라 이거예요. 아무리 수술문에 가도 어른 중에는 피가 없는 거예요. 딱 한 명 그 똑같은 종류의 피를 가지는데 그 누이 동생 7살짜리 누이 동생이 피가 딱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혼혈한다는 것은 좀 위험하잖아요. 그죠? 근데 걔가 수혈을 안 하면 오빠는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그렇게 의사가 너밖에 엄마가 뭐 하라는 거진 않고 너가 유일하게 오빠하고 혈액형이 맞다니까 그러면 내가 오빠에게 피를 줄래요. 그래서 누워있는데 피가 쫙 들어가는데 얘가 그런 말 하는 거야. 아빠 나는 언제쯤 죽게 되나요?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가 죽을 거라 생각하고 오빠에게 그 피를 준 거예요. 그죠?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헌신이라 그러잖아요.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 희생 없이 생명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이 말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헌혈하신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헌혈은 뭐 그런 종류의 헌이 아니죠. 그냥 피를 그냥 다 주님의 피를 이 더러운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피를 다 쏟았다는 것이죠. 물과 피를 다 쏟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사실은 속옷은 이렇게 걸치고 있었는데 그 속옷까지 다 벗겨갔어요. 로마 군인들이. 그러니까 주님은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만큼 다 준 거예요. 다 가져가라. 네, 다 가져가라. 그냥 뭐 안팎으로 다 가져간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다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 없이 말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뭐 이성에 대한 그런 사랑도 희생을 하잖아요. 희생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가족들에게 희생을 하잖아요. 그죠? 희생이라고. 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희생이고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도 희생이고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지체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모든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는 또 희생을 해야 진정한 그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로 못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희생이 따르는 거죠. 3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음탕함, 어리석은 말, 농담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한다. 거기 성도를 보면 성도에게 합당한 것은 그런 더러운 것들을 입에 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말을 하는 것이다. 성도들 상원의 대화가 경박하고 세상 속물 같고 상스럽고 저속하며 품위가 없다면 그런 것을 성경적인 교제라고 볼 수가 없다. 우리 성경들이 믿는 그 교회들, 영국도 크리스찬 스쿨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서 사실은 1차, 2차 대전 당시 그 전에 영국을 다스렸던 지도자들이요. 그런 크리스찬 스쿨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경건한 말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고 경건한 습관을 배우고 거기는 다 기숙학교라고. 그래가지고 조그만한 이렇게 10살도 되기 전 아주 9살, 10살부터 그 기숙학교에 보낸다고. 크리스찬 학교에 보낸다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방을 따로 쓰잖아요. 애기 때부터 방을 따로 써요. 바로 또 애기 전 물리고 저 때리면요. 바로 방이 다른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러잖아요. 조금 어린데 너무 일찍 벌써 7살, 10살 되면 독립해도 되는 거지.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거는 같이 있다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딱 떨어졌을 때요. 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너무 좋았다. 엄마가 나를 사랑했구나. 그런 걸 그때 느끼는 거죠. 부모님하고 아무리 오래 있어봐요. 그 자식이 무슨 효도,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이나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깨우친 게 아니라. 그래서 크리스찬 학교나 왜냐하면 세상 공교육이 다 부패해버렸거든요. 무슨 인권이니, 학생 인권이니, 교사 평가제니, 무슨 정교사 사상이 들어왔죠. 우리나라는 또 진화론이 있죠. 인본주의 사상이 있죠. 또 역사 왜곡이라는 게 있어요. 교과서 왜곡도 있잖아요. 예, 역사 왜곡이. 그 역사 왜곡이라는 게 일본과 우리나라만은 아니라고.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도 다 왜곡돼 버렸어요. 지금 전부 왜곡돼 버렸어요. 지금 공산주의 얘기하면 요새 그런 말 하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북에 공산주의가 있잖아요. 이북의 주체사상. 그 이북의 공산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평범한 공산당보다 더 악독한 공산당이에요. 그런 공산당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사람은 무슨 요즘 세상에 무슨 이념 얘기하고 공산주의 얘기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거를 교육에서 다 빼버렸다고. 다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우리나라 공교육 같은 경우는 다 부패하고 망가져버린 거예요.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인격적이고 속물 같고 이런 욕하고 또 폭행하고 또 술, 담배, 흡연하고 말이죠. 또 나쁜 동영상 이렇게 나눠가지고 보고 말이죠. 기다거리고 말이죠. 그런 다 배운다고. 범죄도 거기서 배우고 다 배운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동료들한테 자녀들 어디 학교 다니냐면 우리 저기 서울에 대안학교 다니는 크리스찬 학교 다니면 깜짝 놀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거기는 왕따도 없고 거기는 휴대폰도 사용한다니. 이야, 그렇게 좋은 학교거든요. 부모들은 다 찬성이야. 그냥 휴대폰만 하고 하루 종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은 오죽하겠어요? 어른들도 어렸을 때 있는 습관을 그대로 가져가잖아요. 그죠? 군대 가고 군대 졸업해도 군대를 제대해도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기 57절에 보면 문맥상 그리스도인의 말은 천영왕국의 상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구원과 상속을 구분하지 못함으로 해서 행위 구원을 가르치게 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도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속,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지만은 상속받을 게 없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지 못하고 내가 거룩한 삶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면은 상속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치스러운 구원이 되죠. 사실 구원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영원한 그런 나라에 들어갔을 때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상속받을 게 많은 거예요. 유업이 많은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사람이라는 거는 비교가 되잖아요. 천년왕국에 때도 그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 그러니까 거기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50년, 100년, 100년, 200년 그렇게 막 부럽고 비교되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천년왕국, 영원한 세계에서는 그런 영광을 상속받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욕심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 아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욕심하는 자.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 여기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죠?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뭘 가지고 무슨 상속 받겠냐, 안 받겠냐, 그걸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다 지옥행이지. 당연히 지옥행이지. 이거는 우리가 논하나 말하지. 여기 왜 이런 걸 논하냐면,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 거기까지